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이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22일째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제 절반이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사순절 40일 부활절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이 있는 곳이라. 유월절, 이제 주님께서 엿새 후에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되시기 바로 직전 유월절 명절을 말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어디에 이르셨다고요? 베다니에 이르셨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면 동편에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의 동쪽 기슭에 있는 동네 이름이 바로 베단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의 본거지는 갈릴리 지역이었지만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행하셔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어디에 기거하셨는가? 자주 베다니에 있는 한 남매 집에 머무셨다는 거예요. 일남 2년대 그 자매들의 이름은 뭐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라비 이름은 뭡니까? 바로 나사로.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지간이지만 아주 뚜렷한 성격의 차이, 신앙 유형도 달라서 마르다는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타입. 반면에 마리아는 좀 정적이어서 그런지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잘하는 그런 신앙 스타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또 한 차례 예수님께서 그 자매 집안에 신방을 하셨을 때 마르다는 어떻게 했는지 주님을 잘 모시려고 환대하려고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동생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좀 내 동생한테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네,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 한 가지,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주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분주하고 산란하고 근심 걱정에 휘둘리며 살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일도 돌봐야 되고 저 일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분주한 일의 폭정에 시달리며 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으니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것. 여러 가지 가정일, 직장일, 자녀 양육, 비즈니스,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다가 또 자기 삶에 뭔가 좀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취미생활도 또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도 좀 봉사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그런 여타 다른 일들의 순서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지만,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 탑 프라이어리티에 와야 할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주님과의 교제.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여져야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 삶의 생명선과 같아요. 그것이 막히면,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 모든 삶은 다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맙니다. 뭔가 분주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무사분주, busy for nothing의 삶으로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하는데, 최우선순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임을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대조적인 성격 유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거기에 자기 이름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번에 2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방문을 했을 때도 여전히 마르다는 자기 스타일대로 여러 가지 주님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일에 분주했었습니다. 나사로는 오라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야말로 기적의 인물.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 나사로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었던 바로 그 인물. 나사로를 보는 사람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뭐겠느냐, 이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인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네, 마리아는 뭘 하고 있는가? 이때는 마리아는 3절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극히 비싼 향유, 극상품의 나드 향유를 가져다가 그 옷값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유가 온 집안의 냄새가, 향내가 진동을 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다 그러하였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나섭니다. 5절 말씀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마리아를 질책하고 있는 거죠. 아니 값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냐, 허비하는 거냐. 가룟 유다는 정말 계산에 밝은 사람이에요. 빌립도 계산이 빨랐지만 가룟 유다 역시 못질 않았어요. 그 향유의 가치를 환산해 보니까 한 몇 데나리온쯤 될 것 같다고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얼마쯤 되는 금액인가? 지금 2000년 시간 간격 미국과 이스라엘 또 그 당시 경제와 오늘날의 경제 비교가 안 되죠. 금액으로 환산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그 밸류를 보여주는 대목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죠. 무슨 기적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때 남정네들만 5,000명, 부녀자까지 합해서 기만 명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먹이는데 몇 데나리온이 떡이 필요하다 계산이 나온 계산에 밝은 빌립이 말씀을 드렸죠. 몇 데나리온입니까? 예? 그게 200데나리온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2만 명 정도의 사람 한 끼를 먹여줄 수가 있으니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의 가치는 몇 명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안 나오십니까? 200데나리온 가지고 2만 명이면 300데나리온은 몇 명이에요? 3만 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3만 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 가치, 그 밸류를 지닌 그 향유를 어쩌다가 그렇게 허비하고 마는 것이냐.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마리아를 비난하는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을 제지하시고 오히려 그 마리아의 헌신을 두둔하시고 칭찬하시면서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이 여인이 한 일, 이 마리아가 한 일은 앞으로 장차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사건, 이 이야기가 전해져서 그 여자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취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향유, 그 옥합을 깨뜨려 부었던 그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사랑,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충성,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전해져서 정말 그 마리아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언이 성취죠. 이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제자들도, 가룟 유다는 물론이고 다른 제자들도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 사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분 것은 무엇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장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장사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그 귀중한 깨달음을 마리아는 깨닫고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향유가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바쳐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관계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참
놀랍구나, 신기하고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기념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다른 사람 말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추앙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세계 4대 성인이 누구죠?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그 중에 예수는 실천의 성인이니 나는 예수를 제일 존경한다.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세상 살다가 그렇게 변질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마치 대양을 향하는 배의 그 항해사가 바라보는 북극성처럼 나의 삶을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주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덩달아서 예수님을 믿기로 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동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있게 된 것, 사실 예수님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자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자기를 잉태하고 교회를 다니셨지만 자기는 영문도 모른 채 나중에 성장하고 있을 때도 부모님 신앙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나는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었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죄를 씻어 주시려고 자기 그 고귀한 생명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마리아는 그 값진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붓는 것이 조금도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던 제자들은 허비라고 낭비라고 마리아를 비난해 댔지만, 그러나 마리아, 자기를 살려주신, 자기 죄를 씻어주신, 자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라면 향유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주님께 대한 사랑, 주님께 대한 헌신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홀세아 6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인애뿐만 아니라, 인애는 결국 steadfast love,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나는 인애를 원한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과 사랑이 아니라 한결같은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인애, 그 인애로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았던 여인이고,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은 깊은 알을 낳습니다. 또 알게 될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되는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옥합을 깨뜨렸었던 것은 자기 죄를 씻어주신 주님,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그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그 주님, 주님의 그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과 충성을 바쳤던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의 피를 흘려 내 죄를 씻어 주셨으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나 역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권능의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저들의 생명이 소생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올 수 있게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 시각장애인센터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